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에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수, 이 그리스도의 깊이, 높이, 풍성한 이 복음을 이렇게 날마다 깨닫게 되고 또 힘있게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런 귀중한 응답의 물 받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기쁘죠. 그래서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절대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먼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70군데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 축복이 시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을 통해 지난주 우리가 받은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오른편과 왼편의 기준을 뭐라 생각하십니까? 본문 40절 말씀으로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또 45절에는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편과 왼편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기준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언뜻 이렇게 보입니다. 언뜻 사람의 행위를 사람에게 한 행위를 보고 오른편, 왼편 그것을 이렇게 나눈 것 같이 보여요. 어떤 사람에게 한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서 왼편, 오른편 이렇게 나눈 것 같이 보여요.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놓고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또 성경을 전체를 놓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사람에게 한 행위,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익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먼저 오른편 기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첫째, 오른편의 선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믿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오른편의 선자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자세와 기준을 두고 대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믿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대합니다.
저 사람 참 너무 인격이 훌륭하다. 그런데 그 사람도 죄인이다. 그렇게 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나는 이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죄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서 난 교회를 못 간다. 난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진짜 죄인이다. 그것은요, 종교적 이해입니다. 죄를 종교적으로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니, 세상에 죄 없는 놈이 어디 있어? 그것은 양심적으로 죄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인이야. 이제 교인들 중에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은 율법적으로 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성경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 것은, 이렇게 본 사람은 그 죄를 신학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신앙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보느냐?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이게 신앙적으로 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신앙적으로 죄를 이해하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신학적으로도 이해해야 되지만 신앙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럽니다. 누가? 바울은 신앙적으로 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도 죄를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믿는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고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 안 되는 죄인이 아니라 절대 안 되는 죄인. 그래서 은과 금으로 안 되고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되는 인간.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 아닙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오른편에 선 자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복음이 필요한 죄인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우리나라에서 그 말하잖아요. 공자님, 맹자님 쳤잖아요. 아무리 공자, 맹자라도요. 여러분들은 눈앞에 공자, 맹자가 있어도 저 사람이 저리 훌륭해도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진 사람은 죄를 신앙적으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른편에 선 자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복음이 필요한 죄인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로 소통이 되고요.
복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요.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그 사람은 앉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서밋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편의 선자가 누구냐? 모든 사람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죄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당연하게 사람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저 나쁜 놈 그러겠어요? 아, 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겠죠. 저 왜 저래? 그러겠습니까? 아, 복음이 필요한 사람 맞습니까? 자, 오른편의 선자가 누구냐?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죠? 자, 또 그게 두 번째, 오른편의 선자는요, 의인인 것을 또 믿는 자입니다.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해서 에베소 2장 14절 16절에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 믿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의인된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어떤 의인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한 의인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자, 오늘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은 복음이어야만 되는 죄인임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오직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질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뭘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성질. 그래서 우리가 의인입니다. 한번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어요. 화해해서 화평케 되었어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거는요,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것이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의롭다 칭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자에게 너는 나스럽구나. 너는 의인이구나. 의롭구나.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소통되고요, 원내스 되어지는 자입니다. 이득할 수 있는 자입니다. 막힘 담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화해가 되어버렸다니까. 화평케 되었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실패와 불가능의 뿌리가 완전 뿌리째 뽑혀진 자입니다. 내 힘?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 3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불가능의 저주가 완전히 뿌리째 뽑혀졌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저주와 재앙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우리를 피해갑니다.
당시에 보여줬잖아요. 피 발랐는데 양 고기 잡아서 먹었는데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6월절 아닙니까? 6월에 따해서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피해간다니까, 저와 여러분을. 근데요, 참 하여튼요, 못 누리는 사람 보면 좀 그죠. 아니, 저주와 재앙이 피해가는데 누려지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요, 망할 수 없는 자. 아니, 더 적극적으로요, 그리스도 예수로, 이긴 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는 이제 이기는 자고, 이길 수밖에 없는 자고, 이기게 돼 있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망할 수 있는 요소가 100% 싹 다 제거돼 버렸다니까요. 100%. 그래서요, 여러분요,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속히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선포기죠.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왔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느니라.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성질을 가졌고 완전 나는 이기게 돼 있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사단이 속히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말을 싹 다 합쳐서 한 단어로 말하면 뭐냐? 의인. 우리는 의인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무슨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의인된 이것을 모르니까, 그 기존교회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이 벌레만 또 못한, 부지떼기만 또 못한, 아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싹 끝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고 그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건 선행이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우리 양심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의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제물 되어 주셨다니까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정말로 믿으시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냥 예수 믿고 의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과 권세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하나님의 성질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과 맡겼던 죄의 담이 헐어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실패와 불가능이 완전히 뿌리째 뽑혀진 자,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그 의인이라니까요. 망할 수 있는 요소가요, 완전 100%, 1000%, 10,000% 싹 다 제거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그리스도 가진 그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여러분들 앞에 사단은 속히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은 죄의 권세거든. 근데 의인 앞에 어떻게 사단이 감히
이게 말이지 고개 뻣뻣이 들고 그게 속은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그 죄악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체결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대속죄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정말로요, 어마어마하게 이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진짜 이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을 보게 되면요, 진짜 막 저는 막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어찌 이 인간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싶기도 하고 말이죠. 막 부럽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로마서 이거 5장 이거 다 이름 다 안 읽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 진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뭔 얘기예요?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 된 겁니다. 진짜 이 말씀을 쫙 읽어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이씨 나는 그럼 힘 빠진다. 그 사람은 혹시 내가 구원 받았는가 체크부터 해보세요. 진짜 그 체크해봐야 돼요. 그리스도 다 했다는데 그럴 수 있어? 안 믿어지고 그것이 의심이 생긴다. 그 사람은 진짜 고민해봐야 돼요. 그것이 안 믿어지면 멸망받거든요. 그거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되면서 아멘 막 그렇고 나면서 감사가 회복되고 막 힘이 나고 막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다 찾아오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믿어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정말로 그 사실을 신앙으로 가진 자, 고백되어지는 자, 그게 오른편에 세움 받은 자죠. 그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른편 쓸 놈이냐, 왼편 쓰실 분이냐, 이해가 됩니까? 그랬어요. 그런 신앙의 고백 속에 그거에 대한 감사 속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역사도 나타나고요. 보좌의 축복도 받게 되고요. 어떤 축복? 선거삼회.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이 생명의 플랫폼의 축복도 들게 되는 거고요. 시대를 비추는, 어둠 속에 시대의 그 참빛을 비추는 그 어둠 속에, 어둠 시대에 바수망대의 축복도 받게 되고요. 하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보좌의 생명의 이 능력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보좌의 안테나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자는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놓고, 자기 업을 놓고, 자기의 후대를 놓고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그 축복을 듣던 이삭이 창세기 27장 29절에 자기 아들들과 후대를 놓고 축복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축복 아닙니까? 이것 보고 언약적 축복이라고 합니다.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실긴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또 그 축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 이 시대의 미래 살릴 진짜 그 축복받은 새생명 플랫폼, 빛의 파수망대, 보좌의 안테나에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의인이었음을 믿어집니까?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 축복받은 자로, 그 의인으로 나는 오른편에 선자다. 그게 믿어집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여러분 후대에게, 여러분 인생을 놓고, 여러분 업을 놓고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주시길 원하셔요. 그런 서밋의 축복을. 왜요? 아니, 여러분들이 진짜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뭡니까? 뭐 시대적이고 기념적 불가항력적인 그 축복, 새생명 플랫폼, 빛의 파수망대, 보좌의 안테나, 그 축복을 누려야 2, 3, 7, 5천종 살릴 수 있잖아요. 미래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그 의인된 자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마지막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뭘로 축복했다고요?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오른편 선자다. 서게 되어진 의인이다. 그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서밋의 축복을, 그 믿음으로 언약적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빌어준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무슨 믿음이냐?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나는 의인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성질을 가졌고 하나님의 어렵다 칭함을 받은 자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까? 그 뒤에 여러분 마음과 영혼 속에 완전 강인 뿌리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은 이삭처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일을 놓고 마음껏 축복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나의 개인의 신앙이 되어 있고 내 진짜 마음속에 탁 각인되어 뿌리내려져 있는 것 같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 자녀와 후대를 놓고 정말로 사람들 볼 때 좀 분수에 넘치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분수에 넘치는 축복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동기도 아닙니다.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데요, 아니 그 믿음 가진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그 서밋 축복을 받으니 누가 받을 겁니까? 왜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왜요? 여러분 이 시대 남은 자니까. 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한 그런 남을 자들이고 남길 자들이니까 마지막 마음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과 이 복음을 믿는 믿음 가진 여러분 후대가 2, 3, 7, 5천 종족 그리고 장차 이미 왔죠. 이 올 후유증 시대, 미디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서밋 축복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맞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는데, 그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사단을 꺾을 자가 없는데 누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요, 내 꼬락서니를 봐도 나는 그 사람 아닌 것 같다. 그게 속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자녀 보고 아이고 저기 무슨 서비스 축복 돈 저런 게 2, 3층을 살려 밥이나 먹고 살면 다행이었다. 그런 분 혹시 있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고 영적 수준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행실이 어떻든,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한 믿음이 여러분 자녀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 믿음을 줬다면 그 아이는요 절대 가능한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목표를 위해 영원전에 영세전에 준비해 놓은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자녀는요 썸이신 겁니다. 지금은 썸이서 축복을 받았으니까 썸이서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썩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부터 갱신하세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여러분이 나의 신앙으로 붙잡는다면 끝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믿음이 우리 아이들 속에 조금만 있어도 그 아이는요 100% 절대 가능한 자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할 만한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누렸던 그 바울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축복을 누렸던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진 자는 정말로 위에서 말한 대로 그런 믿음의 기도 하나로 진짜 지구도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기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해본 적도 없죠. 왜? 왜 그러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복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신분, 권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롭다. 너는 내 생명을 가졌구나. 너는 내 형상을 가졌구나. 너는 내 성질을 가졌구나. 너는 낯설었구나. 그 나를 한 번도 안 봤거든. 그 나를 보세요. 본래 그 축복을 받았던 그것을 그리스도로 다 회복시켜 주셨다니까요. 그 회복되어진 나를 보라니까요. 그리고 그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니까요. 그 능한 손을 붙잡으시고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신 그 나를 보라니까요. 그래서 보좌로 계속 역사사 축복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나를 보라니까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고요, 그런 눈이 없고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무슨 당연해요. 아이고
저런 녀석이 무슨 당연해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진짜 저 녀석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고 그런 녀석이 그 언약적 축복을 근원적이고 언약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능적 그 축복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축복을 당당히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자녀가 됐고요. 의롭다 인정함도 받았습니다. 뭘로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 더 구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싸울 이유가 없고 경쟁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은 이긴 자입니다. 부활해서 지금도 천천히 능력으로 역사하신 자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과 업 그리고 여러분 후대를 놓고 237 서밋 축복 기도를 하세요. 그건 결코 허욕과 허용이 아닙니다. 나쁜 동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그 응답을 주시게 되지 아니 이미 주셨고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한 가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진짜 나는 나의 모든 문제 끝났음을 믿고 하나님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진짜 믿고 누리고 있는가? 주신 말씀을 정말로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나는 인도받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가? 그 흐름을 타고 있는가? 그걸 진짜 믿는다면요, 그거 붙잡고 사문으로 섭니다. 그걸 붙잡고 사모직이 되어집니다. 아주 감사함으로 그러면서도 점점 더 깊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내 모든 문제 끝났음을 믿고 하나님 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요, 나는 의인이다. 그게 믿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의인의 내용을 진짜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위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의 내용.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나는 하나님과 화해된 자다. 이제 하나님과 맡긴 담, 장갑 없다. 나는 24시간 함께 할 수 있고 원내스 축복, 소통의 축복, 정말로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자녀다. 나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에 증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영적 서밋이다. 237 서밋이다. 그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요 진짜 의인이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고 하나님과 성질이 같아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100% 요소가 다 체계되어 버렸어요. 사탄이 여러분 앞에 속기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의인입니다. 속지 않으려면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요, 예배 회막, 기도 회막, 포럼 회막, 현장 회막 계속 치세요. 그러면요, 맞구나 확인되고 또 확인되고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멋있고 더 힘있게 행복하게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회막이 감사함으로 받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뿐이 아니라 회막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막도 행복한 겁니다. 그 은혜의 길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믿고 제대로 확신 있게 감사하며 누려지게 하옵소서. 믿사고 축복하며 주신 말씀 위탁드리고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